다윗은 약 15, 16세 때에 사울 왕을 대처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10수년 동안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자 신세가 되어지고 그야말로 추풍낙엽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영혼 속에 들려오게 되어지고 끝까지 번제 피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왕으로서의 할 일 미션을 붙잡고 끝까지 기다림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야말로 10몇 년 동안을 기다리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이 다윗은 20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리고 번제 언약을 붙잡고 자기가 왕이 왜 됐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아는 미션을 가지고 20년 동안 잘 다스린 결과가 뭐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천하무적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국가들이 많은 나라들이 감히 다윗의 나라를 넘볼 수 없을 만큼의 강력한 나라가 되어진 것이죠. 그거는 다윗이 정치를 잘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윗이 붙잡았기 때문이죠. 약속을 붙잡으니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시니라.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바로 이 시점에서 그야말로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최고의 응답을 누릴 바로 그 시점에서 그야말로 앞으로 남아있는 20년의 왕권이 흔들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놓친 20년의 세월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굉장히 승승장구해 왔다고 하면 앞으로 남아있는 세월도 여러분들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과연 다윗이 그 엄청난 승승장구를 하면서 최고의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그 시점에서 왜 잃어버린 20년 속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찾고 그 이유가 나의 이유가 되고 또 내가 그런 줄에 서게 된다고 하면 나는 이 놓친 20년을 회복하는 다시 찾는 20년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상 13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정말 최고의 축복의 칭찬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다? 다윗이에요. 그럼 또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나는 하나님의 칭찬받기는커녕 죄 안 받으면 저주 안 받으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고 피언약으로 희생자사를 보내시고 임마누엘을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사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이름, 그거를 붙잡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어떤 인물의 축복을 받습니까? 위대한 왕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최고의 군사 지도자예요. 여러분들 요즘에도 그렇지만 특별히 다윗 시대에는 최고의 군사 지도자, 이게 최고왕이에요. 아주 용감한 용사예요. 어느 정도 용감했습니까? 10대 중반에 이 다윗이 그야말로 어렸을 때부터 전쟁과 창칼 쓰는 걸로 단련되어져서 완전히 창칼의 달인인 골리앗, 그 앞에 서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얼마나 용감한 군인, 재능 있는 음악가였어요. 작곡가, 즉 시인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시편이 150편인데 150편 중에 73편을 누가 지었냐? 다윗이 지은 거예요. 시편 150편 중에 절반 가까이를 다윗이 기록을 한 거예요. 그만큼 작곡을, 그만큼 작사를, 그만큼 시를 잘 쓰는 사람이었죠. 거기다가 굉장한 재능 있는 음악가였어요. 어느 정도 음악을 했습니까? 이 하프를 킬 때 사울에게 들렸던 귀신이 떠나서 상쾌해졌어요. 여러분들도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다윗이 음치고 이거 칠 줄도 모르는데 사울왕 앞에 가가지고 믿음으로 이걸 치고 노래를 했더니 나았다, 그거 아니올시다. 그래서 음치는 찬양 사역을 해도 되지만 찬양 사역하는 사람들 뒤에서 북 같은 거 이렇게 날라줘야 돼. 그게 찬양 사역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기 뛰어난 음악가들 보세요. 그 사람 아마 믿든 안 믿든 간에 최고의 음악을 딱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전부 다 감동하고 이래. 말씀에 별로 감동 안 받아도 그런 거 딱 나면 막 이러잖아. 이 아주 재능 있는 음악가였어요. 거기에다가 금상첨화, 말씀에 민감하고 성령의 인도받는 데 민감했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동정을 베풀고 은총을 베풀 만큼 그 풍미, 인간의 품위도 풍성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다윗의 자연적인 인간이 아니고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은혜의 사람 다윗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다른 사람에게 동정을 베풀 줄 알았어요. 내 유익보다는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고, 그래서 배려하면서 도우면서,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풍성한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까지 이끌어 주십니까? 최고의 지위로 이끌어 주세요. 물론 지금까지는 10몇 년 동안 그야말로 핍박과 곤욕과 그야말로 굴욕의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나 그때마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탁 붙잡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그를 최고의 지위에 높여주셨어요. 그리고요, 어느 정도입니까? 최고의 인기를 누리게 했어요. 뭐 인기 영합주의는 아니었어요. 다윗이 진짜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야말로 그의 뭐 인기라는 게 좀 그렇네. 아무튼 간에 뭐 표현할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추앙하고 다윗을 굉장히 좋아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풍부한 재물이 있지요. 풍부한 권세 있지요. 거기에다 이 다윗의 명성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이셨든지.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누가? 여호와께서. 그 말씀은 다윗이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그의 명성을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뭔가 문제의 씨앗이 있는 거예요. 많은 재물이 있고 권세가 있고 명성이 있었는데 그야말로 그 당시에는 그냥 묵인돼서 넘어간 것이지 그거는 죄 아닌 것은 아니었어요. 일부 다처 죄이죠. 참고로 솔로몬이 1000명의 후궁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자기가 지은 솔로몬 성전 옆에다가 우상 신전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솔로몬 시대가 완전히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 다윗도요, 뭐 1000명의 후궁은 아니었지만 여기 나와 있어요. 적어도 지금 8명의 부인은 확실한 이름이 나와. 거기에다가 신원 미상의 왕비들이 또 있었어요. 거기에 후궁들도 줄비했어요. 야, 이게 어쩌면 이게 이 다윗, 암논, 솔로몬, 이게 뭔가가 이게 이 커넥션이 이게 있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이 흐름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 자식들을 얼마나 많이 낳든지 이름이 나와 있는 자식만 19명이에요. 그 외에 소실들의 자식들이 있더라 그렇게 얘기했지 몇 명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 외에 많은. 자, 여기에서 보면 우리는 뭘 볼 수 있을까요? 최고의 지위, 최고의 인기, 최고의 재물과 권능, 명성을 갖고 있었지만은 뭔가 제약이 잉태할 만한, 뭔가 그 전도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세계의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뭔가 삶에서 족쇄와 올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족쇄와 올무들은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다. 즉 사무엘상 10장 8절 말씀과 같이 번제, 화목제, 늘 그 약속 속에 있으면 자기의 올무와 틀과 함정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이 언약을 놓쳤을 때 그때부터 벌떼처럼 일어나는 게 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과거의 올무, 또 함정, 그런 과거의 오래된 문제의 영적인 틀, 이런 것들이 뭔가, 즉 언약을 상실할 때 이게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 막 분노가 막 일어나고 언제 그냥 입으로 분노가 막 폭발해서 나옵니까?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데 입에서 그냥 막 욕이 나옵니까? 그 욕은 욕이 아니고 아마 방언일 겁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인사불성이 된 상태에서 분노를 억제하지 못할 때 이때 그냥 따다다다다다다 이게 따발총으로 나가는 것이죠.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아주 자연, 내추럴이죠. 그러니까 내게 있는 오래된 아주 그냥 자연인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말씀으로 딱 통제가 되고 있고, 말씀으로 딱 브레이크가 걸려 있고, 말씀으로 딱 숨죽여 가지고 그냥 꼼짝 못하던 그게 언약을 상실하는 순간에 그때 이게 확 올라와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위기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이 다윗이 이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으면서도 순간적으로 어떤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까? 언약을 상실하게 됩니다. 번제를 놓치게 되어지죠. 그리고 화목제를 놓치게 되어지죠. 그래서 모압과 싸우지 마라, 암몬과 싸우지 마라. 그 언약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다윗이 그 언약을 알고 있을까요? 다윗의 증조모가 누굽니까? 룻이잖아. 룻. 룻은 어느 여자예요? 모압 여자예요. 이 모압은 누구예요? 암몬의 언니예요. 그러니까 그 같은 뿌리고 같은 후손이라면, 그러니까 이 다윗은 역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지도자들은요. 모압 여인 룻이 자기의 증조 할머니. 그러니까 암몬도 같은 형제란 말이에요. 모를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언약을 상실하게 되죠. 약속을 상실하면 결국에 와서는 미션을 상실하게 되어져요. 왜? 언약을 놓치면 결국 사명도 놓치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할 일이 뭔지를 몰라. 그래서 그 암몬 족속을 그냥 치려고 들어간 겁니다. 자기가 하는 것을 자기가 하는지 뭔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하는 일이 이게 앞으로 잃어버린, 놓친 20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 여러분들 하겠어요? 내가 지금 하는 이 말 한마디가 20년 이거를 역사를 바꾼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을 그야말로 상폰을 통해서 딱 좌표를 본다면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를 그냥 아무렇게나 하겠냐는 거예요. 이 언약을 놓치면 이 좌표를 놓치는 거예요. 이 좌표를 놓치니까 결국은 기도가 방황되어지죠. 결국은 언약, 미션, 기도,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거를 어느 순간에 놓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깊은 시면 속에 이 흑암의 세력에게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혹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렘넌트들, 정말로 다윗과 같은 인물, 또 다윗과 같은 상황과 그 지위와 위치와 최고의 권세, 이거를 놓고 우리 렘넌트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그 영적인 싸움에서 나아간다고 하면 절대로 상실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언약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축복을 다 그 어깨에 다 받아서 그야말로 최고의 명성을 얻은 그 다윗이 순간적으로 이 약속을 놓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뭔지 아십니까? 여기 있는 저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 중직자들 마찬가지고, 모든 렘넌트리까지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어제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어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다고 해서 지금 인도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 축복을 늘 누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시 언약 속에 들어가야 하고 24시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되고 24시 기도 속에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혹시 거기에서 실수할지라도 도리어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서면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에 이 다윗은 이 언약을 상실하게 됩니다. 개인의 문제가 왔어요. 여러분들 놓친 20년, 그야말로 다윗의 놓친 20년에 이 최고의 축복을 받을 영적인 골든타임, 정말 최고의 시간표입니다. 이때가 그야말로 다윗은 최고의 응답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어느 정도까지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보면 적어도 솔로몬보다는 더 큰 응답을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솔로몬은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후국이 1000명이요. 그거는 솔로몬이 장가를 1000번 갔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각기 부족을 정복하거나 나라를 정복하면 그야말로 칼로 정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워낙 지혜가 뛰어나니까요. 딱 하다 보니까 칼로 정복하기 전에 주거들이 정복해서 서렌더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항복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화친합시다. 이렇게 해서 화친의 대가로 그 정복, 피정복자의 딸을 주는 거예요. 그게 몇 명? 1000명. 1000개의 나라를 정복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다윗은 그 솔로몬만큼 많은 응답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야말로 다윗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려고 할 때, 그때부터 그야말로 본 게임의 전도 선교가 시작될 그 찰나에 흑암 권세는 가만히 있지 않고 다윗을 흔들었는데 다윗이 거기에 말려든 것이죠. 태평성대 은총을 베풀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의적인 은총이었어요. 즉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이 은혜를 베풀었으면 그 사람이 받든 안 받든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잔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아지게 되면 나중에는 너무 자기가 어렵고 막 그러니까 막 무비보스에게 은총을 베풀었던 그 은총도 다 회수해 버리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자기가 사기 맞았다는 걸 알고 또 무비보스에게 그러면 절반 너 가져라. 뭐 이 은총이 뭐 그런 은총이 다 있어요. 뭐 줬다 말았다.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무슨 은혜가 그런 은혜가 다 있어요? 줬다 뺏었다 뭐 이런 게. 이게 자의적인 은총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암몬 족속 그 왕이 있잖아. 그 암몬은 자기 증조모 룻의 형제간이란 말이에요. 그 지파가 형제간이에요. 족속이. 거기에 은총을 베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총 자의적으로 하지 말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은총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은총을.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되 원수와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솔직히 우리가 24시 진짜 이 언약 안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찬송에도 그 찬송이 있잖아요. 우리는 늘 주님을 늘 배반하나. 늘 배반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를 지금도 지속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 같은 죄인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은혜거든요. 그런데 이 은혜가 언약을 상실하면 이게
자의적인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비보셋은 그래도 그 뭐 피할 수 없는 은혜 그것 때문에 그걸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고맙죠. 좋지요. 감사하지요. 그런데 이 한우는 다르단 말이에요. 도리어 조문객들을, 조문 전령들을 아주 그냥 수염도 깎고 궁둥이가 드러날 만큼 옷도 다 찢어버리고 그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이거 엄청난 멸시예요. 조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은혜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응답으로 받아야 되는데 순간 획 야마가 돌아버렸어요. 그게 다윗의 문제였습니다. 다윗의 가장 근본 문제가 뭐였을까요? 그 근본, 그것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도 어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한, 이렇게 해서 막 분노가 일어났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은혜를 못 받고 나니, 언약을 상실하고 나니,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를 안 받는 저 한운을 향해서 아니 이런 괘씸한 놈이 다 있는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해서요.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24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때 다윗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 분노. 그리고 겨울에는 전쟁을 쉰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날수로 따져보면 석 달이야, 석 달. 석 달 동안도 아직도 깨닫지를 못해. 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을까요? 내 안에 분노와 시기가 가득 차 있으면 말씀 기억 안 나요. 여러분들 진짜 화났을 때 그냥 쓱 그냥 확 올라왔을 때 그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들어옵니까? 이게 십자가 달려 죽어졌다 이게 들어와요? 솔직히 저도 참 이거 어렵더라고요. 이게 다윗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거는 우리의 얘기예요.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 저도 좀 예민해질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럼 뭐 가정생활 하는데 서로 예민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서로 이제 예민할 때는 이제 이렇게 피해주고 서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서로 이제 한 번에 딱 마주칠 때가 있잖아.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크기 딱 할 때, 그땐 진짜 1차전이 끝나고 나서 돌이켜갖고 주여, 이거 내가 이게 목삽니까? 잡삽니까? 이게 목삽니까? 내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참고로 우리 집사람은 잘 안 그러는데 제가 자주 그래 가지고 있는데 이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당연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 있어요. 그야말로 언약을 상실하고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이 분노와 괘씸한 마음, 그게 드러날 때는 언약이 기억 안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얼마나 다윗이 피일에 꽂혔던지 석 달 동안을 이 마음 속에 이 괘씸한 마음이 사그러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누굽니까? 이게 전도자예요. 이게 누굽니까? 전도자 다윗이에요. 이게 누굽니까?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하라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최고의 골든타임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응답을 받고 있는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때 이제 이 괘씸한 마음, 이게 사그러지지 않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막 그 분노와 막 시기와 막 원수 맺고 분쟁,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막 투기하고 막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런 거를 지속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모늘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즉 다윗이 진정으로 라마나요스에서 그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번제, 미션, 기다림,
이 언약이 실제적으로 사모늘의 응답을 실제적으로 누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됐다는 거죠. 왜? 석 달 만에 빡 이렇게 해서 이제 왕명으로 이제 왕을 부하들을 보내는 거예요. 어디로? 암몬 저 족속 저거 작살나겠다고. 저 몇 개월 전에 일어난 이거를 아직도 이를 악물면서 가지고 있어요. 그런 못된 성품을 압살롬이 가지고 있던 거 아니에요. 압살롬이 그냥 2년 동안 저기 자신의 암논이라고 하는 저거 다 지게 되겠다. 왜? 자기 동생을 그러니까 이게 근친상간이란 말이에요. 참 2년 동안 물론 그런 얘기는 있어요. 다윗이 암논이 그렇게 얘기할 때 그런 사건이 일으켰을 때 마땅히 암논을 징벌을 좀 했어야 되죠. 그런데 압살롬이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는 가만히 있거든요. 아버지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언약을 상실해 가지고요. 지금 무기력해진 거예요. 자녀를 어떻게 간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죽었다 그러니까 악 하고 그냥 막 뻗은게대고 애들처럼 울고. 왜? 더 이상 자식을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어요. 왜?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언약을 놓치니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육신적인 게 딱 올라옴으로 말미암아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거기 가봤어요. 꼭대기 가서 이렇게 올라다 보면요, 솔직히 얘기해서 사람 움직이는 거 잘 안 보입니다. 옛날에 지금은 거의 비슷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여자 목욕하는 게 보이겠냐 그 말이에요. 그만큼 뭘로?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으로 완전히 그냥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면 딱 보지. 어떤 마약하던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참 재미있어요. 우리는 마약하는 사람 잘 모르거든요. 이렇게 보면 좀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 사람 저 상태가 안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근데 마약하던 사람은 딱 보는 순간에 저거 뽕 맞았구만. 금방 알아요. 근데 요즘에 국회의원들 보면은 또 여론 일어나는 거 보면은 7시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뽕 맞은 거 아니냐. 저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닌가 몰라. 왜? 아는 만큼 보이거든. 어찌 눈에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충신 37명의 가장 오른팔과 같은 충신 중에 하나인 우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죄를 덮기 위하여 우리아를 죽이는 겁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드랍된 상태이죠. 이거는 양심이고 뭐고 이게 기본적인 인간의 기본까지도 전부 다 무너지긴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인까지 다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현장에서 막 분노와 시기, 분노 이런 게 있을 때 절대로 내 육신적인 중심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영광이고 뭐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러다가 결국에 와서는 잃어버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던 20년의 신앙생활에 왔던 20년은 지금 놓친 20년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모습이 이대로가 나의 모습인데 주여 내가 지금까지 과거 20년을 놓치고 살아왔습니다. 이거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이게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죠. 이게 후대 문제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넘어갑니까? 불의의 열매를 얻은 아들이 죽어요. 아들이 19명이나 되니까 그 중에 3명 죽었다고 해서 다 여러분들 부모 입장은 그렇지 않죠. 부모 입장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암논이 다말을 욕되게 하는 근친상간에, 이게 다윗에게 있었던 게 암논에게도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흐름이에요, 흐름.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흐름을 꺾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꺾어줘야 돼, 꺾어줘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정말로 희생의 대가를 내가 치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분노가 누구에게 내려갔어요? 압살롬에게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 압살롬이 형이라고 보면 되겠죠. 형인 암논을 죽이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압살롬이 반역을 하죠. 반역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 죽이고 내가 왕이 되겠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를 죽이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서도 그런 설문조사가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전체적으로 보면 집에 있는 아버지를 그냥 당장 그냥 찔러 죽이고 싶다, 이런 아이들이 의외로 많아요. 차라리 그냥 부모들 싹 죽어버리고 그냥 우리끼리만 살면 좋겠다, 이런 아이들이 의외로 많더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게 어쩌면 부모가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으면서도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서, 그게 이제 가정의 영적인 통제가 안 되니까, 영적 통제가 안 되니까 애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에요. 뭘 붙잡으라? 언약을 붙잡으라는 사인이죠. 결국은 그 압살롬이 징계를 받아 또 죽습니다. 근데 또 다윗이 그때 뭘 했습니까? 압살롬아, 네 대신 내가 죽었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다윗은 육신적인 부모에 대한 애틋한 감정은 있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감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압 장군이 어디 감히 다윗 왕에게 그냥 저걸 합니까? 훈수를 돕니까? 아들만 중요하고 우리는 그러면 뭡니까?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국가적인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약해지니 사단에게 사로잡히고 결국은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누가 사로잡혀요? 다윗이 사단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사무엘 하에서는 그게 별로 없는데 역대상 21장 1절 말씀에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사단에게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다윗의 행동은 어떤 행동이다? 사단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3년 기근을 택할래? 석 달 동안 대적에게 패배하는 것을 택할래? 사흘간 온역을 택할래? 이렇게 해서 사흘간 온역을 택하게 되어지죠. 이 사흘 동안 얼마나 그 나라에 온역이 창궐했으면 그때 3일 동안 죽은 사람이 7만 명이에요. 이게 바로 다윗 한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괘씸한 이거를, 즉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의적인 은혜를 베풀려고 하다가 일어난 사건의 연속 중에 결국은 민족 문제까지 온 거예요. 어쩌면 이게 바로 나비 효과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 다윗이 이것 때문에 결국은 죽을 때까지 20년 동안 그야말로 놓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진짜 무엇을 붙잡아야, 다윗이 놓친 것이 무엇이기에 그 놓친 것을 찾아야 20년을 회복할 수 있겠나? 첫째, 여러분 자신을 먼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실정되고 복음 없이 인생은 노예 인생으로 바뀌게 되고 인생 사는 동안에 계속 갈등과 번민이 넘치게 되어져요. 이게
12가지 인생 문제예요. 그 인생 문제의 완전한 답은 뭐냐? 피언약 번제예요. 미션이에요. 그리고 기도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찾아내라는 거예요. 뭐를 찾아내냐?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새 생명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마음까지 주셨어요. 한 마음을 두고 그 안에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규례를 지켜서 행할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넘어지지 않는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새로운 신분을 주셨습니다.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새로운 인도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어떤 인도입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이게 바로 우리 자신이 빨리 찾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가 빨리 찾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 자신도 모르는 내가 이길 수도 없는 그런 문제에 딱 봉착했을 때 나의 오래된 올무, 틀, 이런 함정들, 이게 번쩍 올라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20년 동안 잃어버린 인생으로 마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도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만들어.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최고의 골든타임에 무너진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빨리 정복하도록 도전해라. 왜? 그걸로 말미암아 고통의 때가 계속 오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지 않도록 날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지혜로운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게 놓친 20년을 회복하고 새롭게 찾을 20년의 응답을 누리는, 이건 유일한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엄청난 교훈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이 교훈을 놓치고 또 여전히 그렇게 나간다면 또 20년을,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냐? 최고로 전도 선교에 앞장서고 영적인 서밋이 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집중의 골든타임이란 말이에요.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 이것을 실제적으로 확실하게 붙잡을 때 여러분들의 미래는 잃어버린 미래가 아닌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미래로 여러분들의 후손뿐만 아니고 이 민족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자신이 살아나는 축복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오직 예수라 그리스도, 이 갈보리산 언약 속에 깊이 뿌리 체질 각인되어지시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명으로 들려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이 성취되게 하시고 모든 현장에 이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동안에 우리가 정말로 다윗이 넘어서지 못했던 이런 감정 조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때마다 우리가 주운 글씨를 남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흔적을 남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시는 약속을 확실하게 붙잡고 남아있는 20년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들이 이 20년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